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런데 이 부르심이 가끔은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 참 현실적이지 않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완벽한 정답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이유는 결국 그 꿈을 꾸고 그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또한 그것을 또 확인해 보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요. 사실은 이 이상과 현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바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과 그 말씀을 따르다 보면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예레미야 뒷부분 그 중에서도 26장부터 52장이 예레미야의 후반부죠. 후반부 중에서도 계속해서 선지자는 바른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불신앙과 실패, 그러니까 불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장부터 44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이제 불순종한 자는 시드기야, 순종한 자는 에벤멜렉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불순종한 자와 순종한 자가 딱 나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끝까지 저항하는 자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총독인 이 그다랴가 암살을 당합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에 안 나옵니다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암살을 당하는 것을 왜 그러느냐? 불순종하는 자들 때문이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했던 이 총독이 그만 불순종하려는 자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그 암살 당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틀어지는 뭔가 다시 한번 마지막 소망이 거기서 피어나는가 했는데 그 마지막 소망의 싹마저 잘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 부분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참 마음에 안타까운 부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자,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 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에 속한 모든 군대가 다 예루살렘 성 안에 다 들어있었지는 않았겠지요. 당연히 그 군대가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바벨론의 그 엄청난 군대를 이길 수는 없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왕은 잡혔으니 이제 어떡합니까? 이 군대들은 그냥 바벨론과 싸울 수가 없잖아요. 왕이 잡힌 상황에서 바벨론의 통치가 이루어졌는데 군대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란 말은 유다가 멸망한 상태에서 뭐 잔당이라고 해도 되겠죠. 남은 사람들, 그 남은 군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군대가 있어요. 유다의 군대가 다 죽은 건 아니겠죠. 당연히 전쟁을 해서 졌다고 해서 전부 다 죽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들에 있던 즉 예루살렘 성을 지키지 못했지만 살아남은 군인들이 있는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총독으로 그다랴를 세우고 자치권을 줘서 그다랴로 하여금 그 땅을 다스리게 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이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도 한마디 지휘관이에요. 그 요하난, 요나단, 다후메의 아들 스라야, 느도바 사람 아베의 아들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아사냐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렀다 되어 있죠. 자,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으니까 그 유다의 군대가 유다의 총독이 된 그다랴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다랴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 앞에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맹세했다는 것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유다의 군대다. 하지만 유다는 이미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다. 갈대아 사람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그 약속의 땅에 물론 폐허가 되었지만 비록 전쟁 때문에 많은 이제 폐허가 되고 땅도 나빠지고 했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이것이 사실은 그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그 다윗의 자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도무지 이 땅을 다스릴 권리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고
그리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게 하시고 그 대신 마지막 소망을 남겨두셨죠. 예레미야도 그 소망을 보고 유다 땅에 남은 겁니다. 뭡니까? 그다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사반의 손자거든요. 사반의 손자거든요. 사반이 누굽니까? 예전 요시야와 함께 유다를 개혁했던 서기관입니다. 그 사반의 손자인 그다랴가 이제 새롭게 그 땅을 통치하게 됐다. 비록 바벨론의 총독의 직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그 땅을 자치권을 얻어서 그곳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예레미야는 마지막 소망을 거기 두고 유다 땅에 남았잖아요. 그리고 그 소망이 뭔가 좀 어느 정도 돼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요. 예전에 유다의 군대였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다랴는 지금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 바벨론에게 반기를 드리고 그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지다시피 우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범죄 때문에 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복역의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죗값을 치르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죗값을 치르기 위해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다.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없으니 총독은 어디에 거주한다는 것입니까? 미스바라는 곳에 거주하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그죠? 갈대아가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으니까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네. 이거 저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서민들의 삶을 돕기 위해서는 포도주, 여름 과일, 기름 이런 음식들을 모아서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라도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벨론에다가 조공을 바쳐야죠. 뭘로 바치겠습니까? 이제 금도 없고 은도 없는데. 근데 바벨론에게 어쩔 수 없이 조공을 바칠 것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모으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두 가지예요. 이 사람이 그 서민들, 그 백성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벨론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서 바벨론에게 바칠 것은 바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자치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곳의 총독으로서 다스릴 것이니 이제 너희들은 함께 뭐 바벨론에게 반기를 든다든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제 여기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 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다랴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겠어요? 백성들의 삶을 돌보겠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전쟁을 할 수 없잖아요.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은 그냥 바벨론에게 조공 바칠 건 바치고, 또 비축하면서 또 그 사람들이 먹고 혹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양식을 비축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다랴의 태도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고, 또한 그 땅에 남은 빈민들,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설정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게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달에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바위를 심히 많이 모으니라. 예, 상당히 뭔가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압, 암몬, 에돔, 이건 다 유다의 주변 국가죠. 유다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흩어져 가지고 도망가 있다가 그다랴가 총독이 되어서 그래도 유다 사람들끼리 거기서 자치권을 가지고 통치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그래도 모이는 겁니다. 아, 그래도 유다 사람들끼리 살 수 있나 보다 싶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게 조공바칠 건 조공바치고 또 우리가 나라가 됐으면 세금으로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또 나라 살림도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아서 어느 정도 풍족하게 되어 갑니다. 좀 생각했던 대로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느 정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은 물론 있겠죠. 바벨론에게 조공 바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전쟁의 위협이 없어지고 나름대로 그 가운데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자, 이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 부분 봅시다. 지휘관들 중에서 누가 있었다고요? 이스마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 사람이 처음 언급된 이 사람이 너한테 여기 모여온 의도가 의심스럽다. 이 사람은 너에게 충성을 바치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너를 죽이려고 온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요하난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하난이 대표가 되어가지고 이스마엘은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보낸 자객이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이제 총독이 돼서 어느 정도 그래도 나라는 아니 속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라 꼴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흩어졌던 군대가 모여들고 그들 중에 한 명이 이 이스마엘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이스마엘과 요하난과 요나단과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 서로 간에 지금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스마엘을 시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요하난이 자기가 대장이 되고 싶은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또 있으니까 자기가 대장이 되지 못하니까 이스마엘을 쳐내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랴로서는 지금 완전히 망했다가 새롭게 기초를 쌓고 있는 이 유다 나라인데 여기서 또 안에서 내전이 벌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다랴로서는 그걸 믿지 않고 우린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새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는 판국에 이게 무슨 소리냐? 군벌들 사이에 파벌 싸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그다랴가 믿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을 믿은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다랴가 틀린 겁니다. 내일 본문부터 쭉 나오겠습니다만 그다랴가 결국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근데 그다랴는 이스마엘을 믿은 겁니다.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 가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아요.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내가 이스마엘을 죽이겠다. 저 이스마엘이라는 저 녀석은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총독인 그다랴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암몬이 보낸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지금 조용히 죽일 테니까, 그러니까 내전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하면 또 위험하지 않습니까? 전면전에 요한안이 이끌고 있는 유다인들과 이스마엘도 뒤에 같이 자기가 이끌고 있는 부하들이 있는데 서로 싸우게 되면 내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겠고, 내가 조용히 이스마엘만 딱 처단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해주라. 내가 그렇게 딱 한 다음에 내가 살인자로 몰렸을 때 총독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만 되면 자신이 살인자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보인 모든 유다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들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즉 총독이 죽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총독이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면 그 얼마나 큰 대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하난이 내가 조용히 이스마엘을 죽이고 당신은 내 뒤를 좀 봐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는 요하난에게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진실이 아니다. 즉 이스마엘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지금 새 나라를 이루자고 함께 모여있는 동료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러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지금 그다랴가 요하난을 믿을 것인지 이스마엘을 믿을 것인지 그거를 하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다랴가 적어도 이런 정보가 들어왔다면 조심해야 되죠. 이스마엘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정도는 마련을 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나라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총독이라고 해서 주위에 무슨 근위병 둘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모두가 다 이 나라 세우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그냥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다랴의 생각은 지나치게 이상적이죠. 그런 경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 저도 이제 개척교회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개척교회 하다 보면 이단들이 참 좀 꿰입니다. 그거 아시죠? 그러면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이 이단들이 꿰면요, 참 애매한 게 도와준 이단에 속했던 사람이 꽤 들어오면 그 사람이 제일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 목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단이 사실은 특히 신천지가 그랬죠.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온 자인데 그 상태에서 너무 믿음직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주위에서 저 사람 좀 수상합니다. 저 사람 좀 말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어버려요. 그것에 대한 그 검증 체계라든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관찰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러다가 교회가 다 파괴돼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많이 나타나죠. 자, 그다랴는 분명히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 그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죠.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정책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정말 이상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었지만 현실적 상황에 눈을 감고 있었고 이상적인 기대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아닌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야. 그런 거 다 좋지만
현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즉 종교적인 상황, 이단들이 득세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 등등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정말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하고 정말 지혜롭게 선택해 나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무조건 이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거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정말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것.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정말 뱀처럼 지혜로운 그 삶, 그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이러한 지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참된 지식과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매 순간 매 순간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그저 세상의 현실을 눈 감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우리가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가운데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리석음에 좌로나 우로나 휘둘리는 그런 모습이 없도록 온전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현실적인, 그리고 진정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느끼는 그런 하루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